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3일 만에 찾은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 우리는요, 부모와 떨어져 3일 동안 성전에서 말씀을 묻고 답하는 모습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부모를 떠나 성전에 홀로 남으셨으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족들과 일가 친지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기를 잘 보낸 뒤 다시 그들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행이 다 성전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요, 예수님은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시고 계속해 성전에 남아있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들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분명 그들의 일행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계속해서 나사렛을 향해 떠나는 길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하루가 지난 후에 그 일행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제야 분주하게 예수님을 찾다가 그 장소에서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다시 그들이 갔던 길을 되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한 지 3일이 되어서야 그 부모는 성전 안에서 선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3일간 성전에 머무르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성전에 충만히 임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자리에 있던 선생들, 곧 랍비와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랍비, 서기관, 장로들, 즉 선생으로 묶인 자들의 공통점은요, 유대인들 중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선생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선생들은요, 12살의 어린아이가 성전을 방문하여 혼자서라도 그곳에 남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모습을 기특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특한 아이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묻기도 하시고 대답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대략 5살 때부터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12살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선생들에게 묻고 답하는 모든 것은요,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눈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즉 매일 반복되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더듬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전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 그와 대화하고 있던 선생들보다 훨씬 더 큰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즉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도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선생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걱정하고 그토록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온하게 선생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예수의 부모님은요,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안심한 후에 함부로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성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부모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그들을 걱정시킨 예수님이 다시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부모는 예수님을 혼낸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모에게 한 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를 질책하고 그를 걱정하던 부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약이 예고했던 메시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의 직위를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부모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모가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의 50절 말씀에서 그 부모는 예수님에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 부모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재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기들의 가족을 방문한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이 예고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는, 특히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마리아는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그 모든 말씀을 믿지도 못하는 이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 자신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믿지 못했고요, 부모님의 말보다, 부모님의 걱정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그 부모의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3일이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씀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이 부모의 눈에서 사라진 이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가 장차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실지, 그리고 이 3일이 지난 뒤 다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실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운명, 곧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운명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뒤에는 선생들에게 말씀을 묻고 가르치신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입에서 선포될 말씀, 곧 복음의 형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부모에게 알리고 계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은 부모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혼내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전한 모든 복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알려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경험한다면,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한들 이 모든 게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워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내가 기적을 경험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 특히 마리아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것처럼 나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을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적을 통해서도 지식을 통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구함으로 그분이 허락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